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전공을 기억하면서 후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암흑하고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일꾼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혼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30년 전, 40년 전과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범죄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직 네 편과 내 편만 있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관련된 죄를 졌습니다.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딱 2년 됐을 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수풀에서 여기저기로 숨고 도망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오합지졸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은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용기를 주고 하나가 되게 할까? 그것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해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정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 사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 죄일까요? 왕으로부터 왕직을 빼앗길 만한 그런 사악한 죄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 딱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의 직임을 맡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 번째, 왕.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홈리와 피나스, 엘리 제사장처럼 범죄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면 왕 사울이 드린 제사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못마땅했나요?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인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사무엘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의 조건은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아들들만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은 레이지파는 레이지파인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반역의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인데 제사장 엘리,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써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고
제사 역할을 대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 정당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범죄해서 엘리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 맡고 엘리가 맡았던 사사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왕은 어떤가요?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물러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제사 드리는 행위는 선지자가 제사 드리는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왕이지만 사울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제사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제사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번제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드린 제사는 부적과 같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번제라는 행위를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왕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은 행위,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행위, 예배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그 아버지 이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었으면 너는 이새 아들 다윗을 찾아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새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새가 경건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새뿐만 아니라 그 이새의 아버지 오벳, 이새의 할아버지 살몬, 그러니까 살몬, 오벳, 이새, 다윗, 그 조상들이 경건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중 한 명을 복 주셔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할아버지 살몬은 광야에 있을 때 여리고를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서 목숨을 건짐받고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될 때 그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은 룻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들이 이제 그 이세,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입니다. 막 얽혔어요 제가.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아버지의 경건한 믿음, 조상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경건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분명하게 후손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축복은 1000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를 믿습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저는 저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세 8아들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과 경건한 신앙보다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조상들의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단 14장에 걸쳐서만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보다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상 끝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2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하 22장까지 16장에 걸쳐서 토탈 4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12장부터 끝장인 19장까지 또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성경 전체 61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구약성경이 600번, 신약성경이 60번 다윗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믿음의 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복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회고록입니다. 지난 시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부터 그 옆에서 다윗을 도왔던 참모들의 이야기를 다윗은 회고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의 언급한 사람이 8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평생 동안 도왔던 사람, 가장 먼저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네. 요셉 밧세벳. 이 사람은 다윗의 군 지휘관이었는데 이름도 생소한 사람,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이름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기간 얼마나 됐을까요?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부터 사울 왕에게 현재를 받아서 도망 다니게 되었어요. 아마도 15년 내외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골리앗을 죽일 때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그 전투에 다윗의 형들 3명이 병사로 징집되어 갑니다. 엘라 골짜기 전투에 병사로 3명의 형들이 징집되어 가요. 병사로 징집되어 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한 18살이라고 보면 3명 중에
그 셋째 형이 18살 정도. 그 밑으로 다윗에게 4명의 형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몇 살이었을까요? 12살? 12살이면 18년. 가장 넉넉하게 잡아 18살이라면 12년입니다. 그런데 18살 리는 없어요. 어쨌든 12년부터 18년 사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그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가서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데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둘람 굴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 세상의 낙오자들이 다윗에게 의탁하면서 다윗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의 주군이 되어서 다윗은 지금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언제 죽을지 모를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때 다윗이 그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이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8편을 볼까요?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상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을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올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난의 시간, 언제 죽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시간 다윗이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짓누르고 시올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덮쳤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삼지사방을 봐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얼떨결에 그를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난 것 때문에, 진설병을 준 것 때문에, 굶주리게 있었던 다윗 부하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 때문에 85명이 사울 왕에게 일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었던 말은 영어로 보면 cry out입니다. 울부짖은 것,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은 마음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지정된 장소 한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좋습니다.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에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혹독한 고난의 시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지자해 놓은 이 연단의 시간, 그 시간을 다윗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연단의 시간으로 다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 그 작정된 하나님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만났던 다윗의 참모들, 신하들, 그 신하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하 중에서 우리의 입술에 귀에 딱 많이 들었던 사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도 요압일 것입니다. 그렇죠. 요압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부재시 항상 다윗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했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의 동생들과 함께 아둘람굴 출신이었어요. 요압은 젊은 시절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인생의 낙오자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녔던 다윗을 우연히 만나서 그 다윗을 중으로 삼고 이제 그 인생을 다시 다윗과 함께 엮어갔습니다. 오도가도 갈 곳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윗을 만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보좌하면서 충성했던 충성이었습니다.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아비새와 함께 다윗에게 아브넬을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에 왔다가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울 왕에게 가서 창과 물병만 들고 와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죠. 지금 내가 당장 죽여버릴까요? 한 번에 그 심장을 꿰뚫어서 딱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물병과 창만 갖고 오자. 그래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때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 사울을 죽이려고 갔던 그 아비새 이름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요압의 이름도 아니고 요셉 벳세벳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사무엘하 2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로 자신의 인생, 지금 다윗이 그 70살에 죽어요. 70평생을 살면서 40년 왕이 있을 때 15년 18년 동안 이제 그 광야에서 유리할 때 그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아니, 다윗이 요압, 그가 나에게 충성했다, 그를 기억하면서 그를 칭송해야 될 터인데 아무도 모르는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역대상 11장에 이때 일을 추억하면서 이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때 일을 추억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함께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역대하 11장과 사무엘하 23장은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벳세벳은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평생 동안 그의 공에 비해서 평가절하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 벳세벳이 죽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800명은 블레셋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뒤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요.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사울왕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로부터 법궤를 빼앗았고요. 블레셋과 사울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지고 사울 왕이 자살해 죽었고, 그리고 그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과 같은 인간 탱크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 24개가 있는 무시무시한 인간 탱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직까지 그 블레셋의 5명의 이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들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 평정합니다. 다윗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블레셋이 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족속들이, 이제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어쨌든 이 블레셋은 다윗 왕 시대에 철저하게 괴멸됩니다. 블레셋을 괴멸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 벳세벳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아우앗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이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르아살 이름은 우리는 좀 생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은 또 전혀 의외의 인물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소한 이름입니다. 9절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 중 3명이 같이 여기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너무나 전쟁이 심하고 칼을 들 힘조차 없으니까 칼을 손에다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이야기예요. 칼을 들 힘조차 없으니까 칼을 묶어서 전쟁에 했고,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해왔던 물건들을 다시 탈취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이 삼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녹두나무라 그래요. 녹두나무가 있나? 녹두가 나무인가요? 권사님, 녹두가 나무인가요? 이 녹두나무인데 사실 녹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콩이에요. 콩나무, 콩밭에 이제 그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이 삼마가 중간에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추격해오는 블레셋 사이에 서서 블레셋 군인 사람들을 막아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삼마의 역할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회고하면서 그가 주목해볼 첫 세 번째 사람은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이 세 사람입니다.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이들이 공적을 취할 만하지만 다윗 생애에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에 비해서 과도하게 평가절하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열정적으로 다윗 왕에게 충성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는 미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주인이 알아주지 않고 사장님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아부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팽당한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 일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군가가
공을 가로챈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여한 만큼의 소득을 기여합니다. 기여한 사람 따로 있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최근 금메달을 딴 모 선수가 협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갑질을 폭로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공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세 사람, 다윗의 가슴에 담고 있었던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치세에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공은 있는데 누가 가로채갔는지 모르고 유명무실하게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압 장군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늘 다윗 곁에 그는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 요압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주어서 우리아를 척살하라고 명령해요. 요압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 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지? 알았다. I understand. 그리고 전쟁에 앞장세워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왕의 마음을 알고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처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윗에게 털끝만큼도 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요압은 인구조사라는 교만에 연루될 때 주군을 위해서 일했고, 요압은 압살롬 이제 반역 때도 다윗을 위해서 일하면서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왔는데 다윗은 요압을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압은 이 사울 왕이 자살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아브넬과 2년 동안 전쟁이 있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그 요압의 셋째 아우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아브넬이 아사엘 너 쫓아오지 마. 너 나하고 싸워서 넌 질 수밖에 없어.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근데 아사엘이 전공에 눈이 멀어서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원한 때문에 거짓으로 속여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기억해요. 다윗 왕의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요압을 용서해주고 중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이양하면서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옛날 아브넬을 죽였던 사건을 기억하면 너 요압 조심해. 요압은 중용하지 마. 그러면서 요압을 솔로몬이 죽입니다. 물론 요압이 그 아도니아 아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할 때 그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무도 모르는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인정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의 이야기는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서야 비로소
누구에게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 또 30두뭉쭉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향하였더라. 이 세 용사, 그 18장이면 세 용사 중에 한 명이 아비새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용사 아비새와 또 다른 무명의 두 사람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성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산에 있습니다. 우물은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어요. 거기는 이 블레셋 병사들만 있어요. 지금 다윗의 병사들은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다윗이 야 목마르다. 내 목을 누가 가서 물을 길어 올까?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는데 아비새가 듣고 두 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면서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리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쳐요. 그런 충신을 다윗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물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길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나는 못 먹는다. 이것은 너희들의 피다. 그리고 물을 땅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 전쟁은 승리합니다. 목숨을 걸고 헌신한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전쟁의 승리예요. 상황을 보면 블레셋이 절대로 유리하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불리했습니다. 블레셋은 성중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공격해 들어오면 방어만 하면 돼요. 시간만 지나면 이길 터인데 그 헌신한 사람들의 물을 부어드린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블레셋이 이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의 무명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첫 번째 시대가 혼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혼탁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잠식한 내로남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깨졌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경건한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은 다윗이 처음 소개한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이들은 공에 비해서 과도하게 평가절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가절하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1절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요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요압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그 사람은 사실은 다윗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마지막 교훈은 죽은 후에 물 한 병 가지고 온 물 한 병을 갖고 오기 위해서
블레셋 병사들을 뚫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어온 그 세 용사들, 그 중에 한 명이 아비새인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암울하고 세상이 지금 파렴치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